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인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거의 암송하고 계셔야 될 말씀, 또 기억 꼭 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 시대는 성령의 임재였거든요. 이게 임재라는 건 그 주변에 계셨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예요. 그 함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너희 속에 있겠다. 영원히 있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 마음에 있겠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주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말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소통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속에서 뭐가 옵니까? 응답, 해답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증거가 오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 선교는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이 있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냐?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이 세상의 육신에서 속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우리 세상에 있는 건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히 무궁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요 사건은요 그냥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 들어오셨다, 성령 들어오셨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함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성전 삼고 성전 삼은 모든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텐트를 챙겨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라 하고 성막이 가라 하면 가요. 멈추라면 거기 멈춰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많이 안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막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요 하나님 점점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오늘 포럼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꾸 문제를 보게 하세요.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게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게임 오버된. 왜? 승리했어요 주님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보시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시라니까요. 언약궤만 따라서 그냥 가잖아요. 아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이 땅 주었노니. 맞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함께하면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이 함께와 인도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복음 받아놓고 마음대로 사십니까? 우리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24시입니다. 24시 항상 함께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 보호를 이미 받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뭘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도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죠? 그때 여러분이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홀로의 예배든 함께의 예배든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항상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이걸 메시지라고 합니다만 말씀과 답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하셨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속히 오겠다. 예수님은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같이 있어야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령을 알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아까 우리 사모가 각각 이 포럼을 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막 뭐가 문제가 이제 드러나. 막 이렇게 드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질문하면 하나님 이 문제 어디서 왔죠? 뭐 때문에 왔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에서 답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답이 난 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된 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만큼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생긴 만큼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이제 예배자가 이제 전도자로 점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있었던 게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치유 회복된 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의 어떤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만약에 안 겪으면요, 그냥 이제 복음을 알아도 되게 무미건조한 복음이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겪으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렸고 상처였고 이게 내가 걸려 있었던 부분이구나. 그 안에서도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응답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때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답이 없었을 때는 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답을 얻고 나니까 아이고 바보, 이걸 몰라갖고 당했네.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응답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될까?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 세밀하게 인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자, 실제적인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인도를 여러분 받았던 게 많아요. 이걸 뽑아내는 겁니다. 잘못된 여러분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3, 6, 11의 체질 맞죠? 나, 물질, 성공만 추구하고 완전히 이게 문화화되고 체질화돼서 요것만 따라가고 불신자 상태. 마귀 자녀 돼서 내가 주인 돼갖고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이 12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방식이 전부 다 12가지잖아요. 그 12가지에서 나온 잘못된 인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인도 속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막 끌려 마귀가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은 막 끌려다녔대요. 끌려 시키는 대로. 말씀을 이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뭐예요?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귀신, 이 악한 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딱 와갖고 이 세상 풍조 따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목회자 자녀는요 굉장히 종교 생활하기 좋아요. 왜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싫어도 와야 돼 자기들.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는 종교 생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걸 누가 제대로 누리는 거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요 잘못된 일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율법 이런 게 너무 많이 자리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자꾸 이게 틀린 기도라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제가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보면 맨날 거의 1등 했거든. 성경 많이 알았어요. 성경 만화를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1탕, 2탕, 5탕, 10탕, 20탕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 지식이 많았어.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는 성경 만화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막내가 요즘 맨날 읽어달라고 해서 얘도 나의 길을 걸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도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 복음을 모르니까, 나 중심을 모르니까, 뭔가 묶여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주인이 끝까지 내가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 틀린 방법, 틀린 인도 요거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면은 갈수록 요 틀린 12가지에서 가면 갈수록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간 도둑질이에요.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낭비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못 쓰고 하나님께 못 쓰고 24시를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넘어질 때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틀린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틀린 게 집착이지. 중독돼 있지 않아요? 틀린 세상 문화, 틀린 거, 그거 잠깐 재밌는 거
인생을 거의 올인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알지.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유혹이 많을 거예요 아마.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인도만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지만 순간순간입니다. 바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면 되냐? 바쁜 사람들일수록 시간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딱 나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예. 나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군대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군대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화장실. 화장실 정식기도.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그 정식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아무도 방해 안 해. 아무도 안 쫓아와. 군대에서 제일 조용한 홀로의 시간이 되는 게 화장실이었어. 화장실에서 언약기도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래봐 5분 10분이에요. 짧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주 짧게 나만의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근데 그거 하나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잘못된 인도. 그래서 여기 뭡니까? 잘 안 적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도를 봤는데 뭘 봤냐? 운세, 점괘, 미신, 징크스, 토정비결, 사주팔자, 운명, 삼재, 아홉수.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막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보험 모르니까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항상 띠별로 운세가 나왔어. 그러면요 제가 복음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다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별자리 있잖아요. 뭐 쌍둥이 자리가 그러면 일본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만화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 카드 캡처 체리라는 만화가 보니까 타로 카드가 막 나와요. 그게 그러면 그 타로 카드 일부러 타로 카드 공부도 했다니까요. 이게 탑이 거꾸로 되면 뭐 이렇게 하고 뭐 나와 있는 게 있어. 그 타로 카드 갖고 거꾸로 됐을 때 무슨 의미고 뭐 이런 거. 그 뭔 의미인지도 몰라. 이게 미신인지 종교인지 그게 어릴 때 했던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상한데 엉뚱한 데 빠져갖고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런 데 빠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이거는요 뭐예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됐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우리는 안 묶였어요. 묶이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꿈은 예지몽 뭐 이런 거 약간 영적으로 좀 예민한 집 뭐 이런 거 꿈 같은 거 많이 꾸죠. 약간 보이거나 환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요 전혀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전혀요. 저 이거는 좀 뭐예요? 영향받지 마세요. 왜냐면 왜 자꾸 사람들이 영향받냐면은 뭐 아기 가졌으면은 그 우리 사모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기를 가질 때마다 꿈을 꾸면은 아니면 우리 처제나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꿈을 꾸면은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꿈을 꿨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뭐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건 아닌데 약간은 뭔가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왜 자기 얘기를 하지?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이런 꿈을 꿨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꿈은요 이제 하나님 주신 꿈도 있을 수 있고 사단이 뭐 이렇게 시달리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꿈은요 사실 뭐 무의식 잠재의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제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꿈 꿨잖아요 있잖아요. 영향 받지 마요. 꿈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고 꿈속에서 근데 딱 나왔다 그러면 딱 생각할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자유해지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제 6절부터 여기 8절하고 이제 뭐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1절하고 5장 1절하고 나와 있는데 5장 1절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의를 매지 말라. 저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몰랐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을 뭐 했다고요? 종노릇 했다니까요 예전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셨대요. 아니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왜 자꾸 묶여 사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덜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성경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마음이 완악하지만 더디 믿는, 천천히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 세 번째 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요 앞에 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많이 묶여 있는 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세 번째 거는요 신자 불신자 할 것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뭡니까? 한마디로 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각, 그리고 내가 영향받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이 신경 쓰이는지 사람들이 여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 말은 여러분 참고만 해야 되고, 왜냐면 사람 말은 여러분 절대가 아닙니다. 맞죠? 사람 말은요 기분에 따라도 달라지고요,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많은 거에 달라져요.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 제가 지금도 지금 후회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포학했는데 제가 친구 한 명이 옆에 또 지나가다가 나랑 약간 점수가 라이벌인 애가 있는데 내 성적표를 지나가다 봤다는 거야. 그러더니 훗 하고 웃었다는 거야. 그걸 다른 애가 제3자 애가 얘기했어. 근데 제가 제 걸 보고 걔가 웃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걔가 얘기하는 거, 제3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열받았고, 네가 이거 보고 웃었냐 그러면서 걔를 때렸다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되게 미안하고 후회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인데, 포학했을 때 제가 이제 복음 그때 영접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다른 사람의 말, 근데 거의 이제 뭐예요? 이 사람 말에 영향받는 거예요. 사람 말은 뭐예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참고는 하되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영향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 참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라서 시편 119편 요 말씀은요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가장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고백한다. 복음의 말씀으로 매일 사람을 본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주께 범죄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한다. 말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사람 문제 왜 저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보시라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줄 알았죠. 육안이 밝아졌죠. 그리고 뭐예요? 염려 찾아왔죠. 불안 찾아왔죠. 수치감 찾아왔죠. 모든 문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치감을 자기가 가리는 인본주의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하고 다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보라니까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드러내서 나 잘못했어 이러니까 감추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 다 감추려고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좀 잘 안 되는 거요. 뭐 합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많습니까? 그죠? 계속 우리들 자세히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사람을 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는 되게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많은 말씀 안 잡으셔도 돼요. 적어도 복음 성구 거기 있는 것들은요, 외워질 만큼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요, 많은 게 보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안에서 진짜 많은 답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면요, 다 그 상태가 다 온다는 게 진짜로 보여요. 그러면요, 염려, 까병,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까병, 척병, 순병, 탑병, 진짜 이대로 그대로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병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 병에 많이 걸려 있었고,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려오면요,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거기 거의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 중심으로 내 경험, 내게 더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시편 146편에서 3절 5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넣어놨죠.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딱 보니까 결국엔 저나 여러분이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인생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많은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근데 이 소망을 말씀에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은 이제 요거를 여러분에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인도 받는 거예요. 그 올바른 인도가 방금 얘기 드린 복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이미 답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인도 받기. 그래서 제가 성령 인도 받는데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질문은요, 세상 사람들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올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경외는 두려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생각하는, 그것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셔야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요. 주인이 뭘 원하시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이 올바른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박질하는 게요, 헛수고가 안 되려면요, 많은 사람 인생 살고 헛수고 되는 인생 많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헛수고 안 해요.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헛수고를 안 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언약을 잡고 있어야 헛수고를 안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했죠. 근데 불리자, 이간자, 거짓말자기, 마귀, 사단이 뭘 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게 만든 거죠. 성령 인도 못 받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한 거죠. 그럼 지금도 뭐 하겠습니까? 말씀의 인도 받아라, 받지 말아라? 주님의 인도 받아라, 받지 말아라? 금방 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고백을 계속한다, 마귀가 싫어하겠죠. 주인이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 마귀가 싫어하겠죠. 이게 견고해지는 방법이라니까요. 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로 해보니까 제가 개인화를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도 예전에 예수님 주인인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근데 계속 고백은 안 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생각하진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뭐 완전히 계속이냐?
아직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씀 중심으로 진짜 주인 고백하면서 살려는 게 옛날에가 1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뭐 높거든요. 이게 옛날을 100으로 친다면, 옛날에 1, 2였다면 지금은 뭐 그거에 비해서 60, 70은 되거든요. 제가 뭐 100%는 되지 못하지만 60, 70%만 돼도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이. 한 번 고백하던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요, 여러분 5, 6번 그리면서 그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막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뭔가 모르게 달라져요, 영적으로.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 인도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단을 펴보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첩을 펴보고요, 말씀을 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엄청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아, 문제 생겼는데 기도첩 보는데, 문제 생겼는데 말씀을 보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란 거죠. 문제 생겼을 때 질문하고 답을 낸 거예요. 근데요, 그 응답을 받는데 이게요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이렇게 해갖고 응답받았고, 결국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요 누구든지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 안에서 지금 이 얘기 드리는 요거 있잖아요, 안 되시는 분은 요거 실천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아라 말씀 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성령 인도, 잘못된 인도 받지 말고, 나 중심을 살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인도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서갖고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정말 올바르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는 이런 일련의 예배자의 삶을 진짜 살았다. 그럼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가 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증인의 이제 시간표로 딱 간다니까요. 전도자의 시간표로 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요, 목회자 자녀로서 응답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진짜 몰랐어요. 종교의 생활에 진짜 1인자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왜 나는 기도응답이 계속 안 오지? 하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니까 하나님 금방 답을 주신 거예요. 니는 네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 그게 제일 전곡을 찔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 기도하냐?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죄다 이런 기도만 했어. 뭐 친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 눈꼽만큼도 안 했어. 그게 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때요, 저에게 올바른 인도를 해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되는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인도를 안 받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 해야겠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제가 불순종 불신앙에서 사단의 메시지 듣고 막 따라가고 막 섞고 있었던 그때, 아담이 하와가 왜 그랬습니까? 고통저주가 왜 찾아왔어요? 맞죠? 모든 저주재앙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는데, 내가 진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딱 오더라고요. 그 말씀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근본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답이 나니까요, 이제 벗어나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옛날에 묶였던 생각 틀린 거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마귀는요, 이 진리 반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나 여기서 팁이라면, 여러분 문제, 여러분 어려움, 아니면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거기서 성령님도 진짜 잘 받으세요. 요런 걸 쫙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만한 말씀을 딱 잡으시고, 성경 말씀 딱 잡으시고요, 뭐 하시냐,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삶의 실천이 딱 나올 만큼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고 실천이 나오죠. 실천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 미션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영준 간사 그랬거든요. 영준이 너는 자꾸 이게 살이 찌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관련해 갖고 그 문제 안 되는 문제 적어보고 거기에 관련해서요 뭐요 말씀 딱 찾고 그거 뒤집는 삶 만들어서 실천 찾아서 그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한다라고 마음 먹고 딱 결단하고 해봐라. 인생 바뀐다. 조금 하는데 마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령이도 딱 중간에 안 받도록 딱 나중심에 빠지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요거의 반복일 뿐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저는 안 그랬던 줄 아십니까? 저도 이거 엄청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도 좀만 받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여러분의 최고 응답이 돼요. 아, 이 문제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위한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막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완전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 최고 증인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세요. 지금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육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양육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양육을 받으시고요. 받든지 하든지 해야 돼요. 받고 하는 거 둘 다 하셔도 되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요.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요거를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받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양육자를 통해서 그 양육자의 뭘 받아요? 실제로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적용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나의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받을 때 목표는요 마스터입니다.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양육을 하는 건 뭡니까? 메이커입니다. 메이커는 뭐예요? 내 것이 된 걸 전달하는 거죠. 이 양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 받든지 하든지 하는 걸 무조건 갖고 오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스터 하든지 메이커 하든지 하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걸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말씀 몇 개 있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히브리서 6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근데 신명기서 30장 14절만 좀 나머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고 이 신명기서 30장 14절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과 마음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그것을 입과 여러분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제 자리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 양육자를 통해서 오직의 결단, 오직의 복음, 오직의 여러분 인생의 결단, 답이 딱 나버리면 이제 양육 제일 잘 받고 제일 잘 끝난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저는요 이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저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 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 양육이 안 해주는데 진짜 저는요 제가 생각해 봐도요 너무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엑기스 내용이 딱 모여진 거를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많았을까?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렘넌트 사역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럼 저는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혼자 찾아서 혼자 읽으면서 혼자 말씀 다 매일 읽으면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매일 했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진짜 응답이 너무 놀라울 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은혜구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제 자꾸 하라 지금 이게 꼭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진짜 내가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보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여러 번 만에 복음으로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딱 결단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끝나고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강단입니다. 교회 강단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요 오전 오후 메시지 있잖아요. mp3로 딱 다운받아 놓고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틀어놓다가 내가 중간에 끊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와. 다시 들어가면 내가 마지막에 봤던 데서 나와요. 그러면 한 5분 10분 듣는 거야. 한 5분 10분 듣다가 또 끊어. 또 5분 10분 듣다가 또 끊고 해도 돼요. 그냥 들은 만큼 속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고백하고 있으시면 된다니까요. 교회 강단의 말씀을요. 여기 보니까 직접 듣기, 유튜브, mp3 이런 걸 이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특징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이나 그럼 이제 새벽 예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매일 들어보시라니까요. 믿음이 성장됩니다. 믿음. 여러분이 홀로 예배로 잘 활용해 보세요. 새벽 예배는 특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다른 박질이 헛수고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헛수고가 안 되려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단단하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여러분 헛된 일주일이 안 되는 방법, 강단 메시지 붙잡기, 강단 매일 듣기. 강단 매일 못 들은다, 매일 못하니까 강단 매일 읽기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강단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그 강단 주셨던 것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좀 체질이 있다 보니까 월간 메시지 딱 나오잖아요. 월간 메시지 나오면은 그거 계속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럼 1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가 1년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니 제가요 예전에는 그게 체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갔거든요. 지금은요 이번 달에 어떤 말씀이 줬지? 이게 어떤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냥 전하는 것 같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 어떤 말씀 잡아야 되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항상 있고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잘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완벽한 인도이며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장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주인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박국이 어째야 악인이 이렇게 틀린 길로 가는데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대답합니까? 큰 판에다 새겨라. 큰 판에서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해라. 뭐라고 새깁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뭐 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말씀 붙잡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그 사람을 기준 삼지 마라. 그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잘 된다 못 된다 사람 기준 삼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 막 일이 되게 잘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요 그거 여러분 그런 말 듣을 때 막 갑자기 열등감 생기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틀린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시간표에 좋은 걸 주셨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지. 막 부럽다 잘 됐다 생각 자체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요 딱 보세요. 우리는 기준이 항상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가득히 되는 역사도 세계복음화도 일어날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한 사람은요, 사람 말에 영향 안 받는 사람, 세상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주인에게 질문하시고요, 그 주인이 주신 답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믿음으로 따라가라. 자, 그 두 번째.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말씀이 여러분 답이 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 얘기했던 거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인생에 여러분 가야 될 길은 말씀 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때까지 성령 인도,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만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 올라오시면요, 아니면 내 기준 많이 올라오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딱 기억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 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죠?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인 고백하면서 강단 말씀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신 오늘의 말씀 살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뭘 느낄 거냐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깨달은 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 내 방법,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안에 내가 아직도 내 기준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려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든 분들이 참 주인을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취 속에 들어갈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